찬송가 286장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오혜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하나님 믿으면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전처럼 겪지 못한 주일, 수요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실 앞에 주님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앙에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일 성도님들 힘을 잃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예기치 못한 어려운 시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념적으로 분열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로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고 지켜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트라우마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일어난 사고나 폭력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심리적인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마음과 몸이 망가집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집이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비가 오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명상이나 요가 등으로 회복의 환경을 적절히 제공하게 되면 놀랍게도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를 기억하시지요? 시몬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새벽이 밝기도 전에 그는 현실의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후에
시몬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일에 그다지 열정도 없었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회복의 드라마가 갈릴리 해변에서 벌어집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숯불을 쬐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닷가에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요리하시며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실패의 장에서 다시 세우시고 따뜻하게 회개를 재촉하시며 베드로의 임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과거를 잊어버리고 일어나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완벽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바닷가의 향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본문의 이야기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또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미련 없이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며 똑같이 사랑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옛 생활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던 부르심의 첫날처럼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잃으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성도는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도 부러뜨지 않도록 이끄셨다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활했음을 보여주셨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으며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몇 차례나 그들에게 오시고 평안을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자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생업으로 돌아간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반복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길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멀리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깊은 친밀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 인생에는 아무런 열매나 소득이 없습니다. 마치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얻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와 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생활은 무의미하고 공허합니다. 혹시 아무 가치 없고 보람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방문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더니 작은 배와 그물로는 버거우리만치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의 사역이 장차 맺게 될 열매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보다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는데도 안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며 격려하십니다. 고기를 잡게 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자 고기도 많이 잡고 또 아침도 먹게 됩니다. 그 말씀에 따른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은 고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153마리의 고기를 세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그때는 고기를 세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즉시 이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배가 물가에 닿기를 기다리지 않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갑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꾸물거리다가 제일 늦게 갈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는 가장 먼저 뛰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안 된다고 저분은 십자가를 지시할 뿐이 아니라고 온몸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언제나 행동이 앞서갔던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를 통해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곧 배를 끌고 무트로 나옵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먼저 숯불도 피워두시고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자리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과거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했던 일,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감히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근본 욕구는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 만족이 채워지며 진정으로 용납받는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 않으시고 그들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책망과 교육을 위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얻고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오십니다. 먹는 일은 화평과 화해, 사랑을 나누고 하나로 부르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함께 나누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먼저 먹는 것을 통해 사랑과 화평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관객처럼 왔다 가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의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예배가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화평이 회복되도록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물론 오늘도 열심히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 속에서 예수님을 잃고 살아간다면 밤새 수고해서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아무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많이 가져도 예수님을 잃으며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손에 쥔 것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있으면 풍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19 사태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일은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은 불평 또한 없습니다. 사랑 없이 억지로 하는 일은 불만이 저절로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많지만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배우도록 좋은 부모를 또 좋은 스승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또 겸손을 배웁니다. 봉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음으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재미가 있으면 곁에 누가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에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것은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을 온통 빼앗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더불어 마음으로 늘 대화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다쳐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깨지고 또 찢어지고 남자아이라 그런지 자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상처 부위를 깨끗이 닦고 그 닦은 자리를 소독약을 바릅니다. 상처를 닦는 과정에 아이는 고통스러워 웁니다. 하지만 소독약이 상처난 곳에 세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종종 치료받기 위해 고통을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는데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정인으로서의 삶을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목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능력을 신뢰하고 복음 전파라는 지상 사명을 완수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시대의 새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남겨진 제자들,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의 현실은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원래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요즘은 정말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지킴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너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신뢰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현실과 이승에 갇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희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밝혀 주옵소서. 깊은 실패에도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뜨겁게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재미가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는 지금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 선언하고 또 세계 경제가 어려워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모이지 못하는, 모여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 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또 삶 속에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그래서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어야만 이때 우리가 주님께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또 이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을 겪고 삶이 제한되고 한다 할지라도 이때 주님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의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도록 저희가 순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매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이 여럿이면 여럿이서 사회도 돌아가면서 하시고 기도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가정이 예배하는 가운데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실 텐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삶에서 더 진실되게 예배하며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천제일의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